이제 감기 기운이 아직 좀 있어서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좀 집중해서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이제 떠오르게 돼요. 그 단어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맥이 잡히게 돼요. 순종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경이 처음 시작한 요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순종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전체에 대한 주제가 순종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신약에 들어오면 이 순종은 더 구체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순종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에베소서 6장 1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법도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도 순종이 나오죠. 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또 백성들은 통치자에게 순종하라고도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러셨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를 받은 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또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약에 오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요청을 하여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순종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순종은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죠. 금고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금고 문을 열지 못하면, 또 좋은 차가 있어도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아주 유일한 키가 순종이라는 열쇠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좋은 것들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셔도 알지만 순종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관계 속에서 순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순종의 중요성을,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을 통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쟁을 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노엽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던 이 아멜렉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일시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아멜렉,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이 아멜렉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하셨어요. 그 당시 아멜렉은 철기 문화로 무장했던 스트롱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없애려고 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본문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 사울 임금에게 가서 아멜렉과 전쟁을 해서 이 아멜렉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명령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 사울 임금에게 가가지고 아멜렉과 전쟁을 하되 아멜렉 민족이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쉬는 모든 걸 죽이라는 겁니다. 짐승도 숨을 쉬니까 다 죽이라. 이게 소위 진멸전쟁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멜렉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임금에게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라 합니다. 이게 드문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멜렉을 멸절시키려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때를 보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 합니다. 태중에 품에 있는 숨쉬는 모든 걸 죽이라 합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 임금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군사 21만을 대군을 모집하여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이었고 이 전쟁의 목적은 아멜렉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멸전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아멜렉의 그 왕과 그리고 아주 좋아 보이는 소나 양들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건 사울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멜렉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을 해요. 물론 전쟁을 치르는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진멸 전쟁을 하나님 명령했는데 사울이 여기에 불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지금부터 사울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악신에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의 아들과 가문은 풍지박산으로 끝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입장으로 보면 억울하죠. 전쟁 치러서 승리했는데 그거 뭐 좀 소산물 몇 개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어그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나의 말을 어겼은즉 너가 나의 말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순전함의 모습이죠.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순종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요, 생각의 순종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아라는 건데 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제 경험과도 빗대어 있는데요.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이 내 자아를 깨는 훈련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강한 자아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인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김우연 씨, 이분을 개인적으로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지금 선교국장하는 송지영 선교사 국장님하고 아주 절친인 분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우연 씨가 KBS의 유능한 PD였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PD로 승승장구를 하고 부와 명예를 얻었던 이분이 어느 날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이제 반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김우연 씨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김우연 PD에게 했던 말씀을 그의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책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 쳤다. 결국 나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했다.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이고 내 이성과 체질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명하신 것에 엎드리기로 작정을 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체질과 관점이 다른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검증받는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통해서든 등등 말씀을 읽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오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그죠?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체질과 관점이 다른 것, 내 체질과 관점이 다른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검증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체질과 관점이 다른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순간이 진정한 순종을 검증을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김우현 PD의 말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내 자아가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아가 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체질에 맞지 않아. 내 관점과 틀려. 이런 자아가 순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자아가 주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때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 체질에도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좀 틀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나를 검증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의 생각이란 대부분 죄된 세상이 심어준 것입니다. 재죽음의 교리라는 책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에고라고 하는 거, 내 자아거든요. 이 자아는 대부분 이 죄된 세상이 심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도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 집회도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해도 또 여러 가지 강사가 한 이야기들에 순종하는 분들도 또 아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직시해 보면 대개는 내게 익숙하지 않아. 내 체질에 맞지 않아. 내 관점과 틀려. 이런 내 자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실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베드로의 에고가 뭐예요? 자아가 뭡니까?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이건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내 자아거든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체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틀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유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라고 가거든요. 이게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린 대개 내 자아에게 굴복을 하거든요. 이게 불순종이 되는데 베드로는 그 자아를 깨트리는 거죠.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 안에 있는 에고가 내 자아의 생각을 밀어넣는 거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많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로 종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이 하인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을 들었던 하인들은 이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뺨 맞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의 자아를 가지고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와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6일째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우리의 자아는 이미 부인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하신 거거든요. 자꾸 말을 하면 불평하게 되고 순종을 못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여러분 나아만이 볼 때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애고를 가지고 보세요. 이게 요단강 목욕한다고 문둥병이 났습니까? 자기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 에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틀려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생각에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생각에 틀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게 내가 이해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자라는 이 에고가 이 자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이 순종을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재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안 돼요. 왜요? 내 안에는 에고가 있어요. 아유, 좀 목사님 말은 좀 틀려. 저러면 내가 손해 나는데,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에고가 자꾸 순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방해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처했던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꾸 말을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기 어렵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저들이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이 에고 내 자아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거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문을 열다가 거기까지 왔다가 이미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방법을 하나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말씀을 떨어지면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되게 내 에고가 너무 강해요. 아이고 내 말에 내 생각에는 안 맞는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요단강에 목욕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자아를 자꾸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꼭 아세요? 내 자아의 생각이란 대부분 죄된 세상이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아멘함으로 받더라. 아멘함으로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했더니 메신저들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또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생각에는 좀 안 맞아. 저 목사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저러면 내가 손해나는데 목사님 걸 알라나 모르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자꾸 내 에고가 자꾸 발동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자아를 내려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전해질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리는 순종이 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한 자아가 주는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욕심의 순종을 많이 방해합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거든요. 에덴 동산 안에서 다른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하는 말씀에. 아담하가 그걸 또 따먹거든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왜 선악과일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근데 이걸 따먹고 나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고. 이 땅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선과 악을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땅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이유거든요. 마귀가 그걸 원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혹했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왜 온전한 순종을 못했죠? 아각 잡아오고 자기 어깨, 그리고 좋은 짐승 끌고 오면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으쓱하잖아요. 이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죽이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며 그것들을 끌고 온 것.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 사울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뭘 한지 압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욕심이 작용한 결과거든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셨거든요. 그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제자로 가는 길을 방해한 겁니다. 이 본문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욕심이 순종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에 대하여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왜요? 욕심이 작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대다수 이유가 욕심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울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간의 육신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쫓아가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쫓아가렵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부자 청년처럼 못 들은 체하고 지나갑니다. 이유가 아무리 고상해도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작용을 하는 것. 이건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작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닦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깨트렸던 이 향유는 지금 값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대단히 큰 비싼 향유거든요. 자, 예수님은 칭찬하셨지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옆에서. 그러나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돈깨를 맡은 자라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직시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명분은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돈을 훔쳐가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명분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때가 아니다, 어려운 시국이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많이 말하지만 결국에 끝까지 들어가 보면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헌신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명분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가 말했던 이 명분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말은 명분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그 돈을 가지면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대다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를 말하지만, 명분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내부에는 욕심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욕심의 영향력이거든요. 이걸 내려놓으면 참 자유할 텐데 우리는 결국에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냥 명분이라는 포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이 욕심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걸 우리는 참 많이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작용은 내 자아라는 에고고요. 또 하나는 욕심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은 행하는 삶이거든요.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항상 동사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갭이 있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합리화하고 늦추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늦추고 시간을 끌다 보면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아침 일찍 사환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다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순종하면 다음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이 보여주고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저의 경험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이 또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그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음 것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순종의 원리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시 순종하면 다음번에 더 분명하게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꾸 우리 인생이 드라이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음번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음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다음번에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차고 넘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결과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반대를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고집. 우리가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처음부터 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네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나고 너가 충성을 1000만 번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나는 너가 내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거든요. 우리를 빚으신다는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으시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마치 굳어버린 진흙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야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데 고집은 굳은 진흙과도 같아요. 이 고집을 버려놓고 순종해야 돼요.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껏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어요. 80의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러셨죠.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너의 신학, 너의 가치관, 너의 경험, 너의 고정관념을 이제부터는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행동하는 순종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모든 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갔나요?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는 순종과 신뢰입니다. 순종이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배하라 하면 되잖아요. 이건 뭐 신뢰하는 건가요?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온전한 11조 드려라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충성하라 하면 되거든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경제적인 문제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순종과 신뢰가 거꾸로 되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신뢰한다고 하니까 예배드릴 힘을 달라, 뭐 헌금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뭐 그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느냐 말이야. 하면 되는 거를. 순종하면 되잖아요.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아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베스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에고를 버려야 돼요. 내 자아, 내 경험, 지식. 여러분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저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순종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내 자아, 이 강한 자아서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40의 아들을 어렵게 하나 낳았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커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뭐 A4 용지 한 3장 되는데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입장에서 부모 말 잘 들으라 말하려니 좀 머쓱하기도 하구나.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순종은 좋은 것이란다. 하나님이 순종에 참 좋은 많은 것을 담아 놓으셨단다. 내가 순종의 잔을 받으면 그 잔 안에는 참으로 많은 보물들이 들어있단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단다. 아들아, 나는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단다.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바라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들아, 나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